할렐루야. 온라인으로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함께 이 찬양 부르면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니 놀라지 말라. 내 손자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며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길 원합니다. 주님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초소 가운데 아버지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아버지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당신의 사랑을 아버지 누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내 것이라. 아버지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거다니는 아버지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아버지 예배 처소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특별히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생명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기쁨과 세상의 쾌락을 아버지 누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계시는 처소에서 박수치며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는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저희 양떼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3절입니다.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울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한의 아기께 구유한의 아기께 천사 찬송하였다. 우리들도 주님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을 알아주리요. 주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아멘. 살아온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 3절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을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피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살아온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를 찬송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는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니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는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삼에 어둠에 밝은 빛을 주를 향하고 주만 봐 우리의 믿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 아멘 우리를 바라보시는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누리시니 어둠에 우리의 심령을 밝히시는 하나님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어둠의 밝은 빛을 어둠의 밝은 빛을 시름에도 하시니 너는 어느 주만 봐.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결단하며 변화하는 아버지 귀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으며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정대한 간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대면으로 드리는 예배가 제한이 되고 영상으로 비대면으로 예배를 올려드리는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셔서 사역 위에 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성도님들 생업과 가정과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더욱더 주님을 믿는 믿음이 더 깊어지게 해주셔서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생업보다, 삶의 생존보다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더욱더 풍성하게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말씀 앞에 결단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시며 찬송 중에 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배를 흠양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 1서 5장 13절로 15절입니다. 요한 1서 5장 13절로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우리 옆분하고 인사할까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할 때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상식이든 지식이든.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유럽 어느 도시에 갔는데 가이드가 백을 어느 방향으로 매느냐에 따라 소유권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백을 뒤로 매면 이미 그 중요한 소지품은 타인의 것이 된다고 합니다. 옆에다 매면 반은 당신 것이요, 반은 타인의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도시 꼭 그 장소에 갈 때는 앞에다 매라고 한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마땅히 알아야 할 것,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해서 무시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요즘은 웬만한 지식이 다 휴대폰에 들어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지식 아닌 이상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모든 분야의 지식들이 손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이것조차 사용하는데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요즘 세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지식은 모든 면에서 유용하게 사용되어집니다. 무엇을 하든 어떻게 살든 지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방면에 있어서 자신이 그 지식이 부족할 때, 그 지식이 너무 부족할 때, 그 방면에 대해서 얘기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입을 다물고 경청합니다.
들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말할 거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요, 제가 탁구를 레슨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가장 탁구장에서 말을 많이 하냐? 이제 좀 쳐서 안다고 하는 저 6부와 7부 사이에 있는 분들, 그 위에 5부도 있고 4부도 있고 3부도 있고 2부도 있고 1부도 있고 0부도 있고 선출도 있는데, 참 말을 많이 하는 분들 보면 뭔가 좀 알 때예요. 그때 길을 잘못 들이면 그 동호회나 그 구장에서 심지어는 퇴출을 당하기도 합니다. 상대를 안 합니다. 여러분, 지식의 부재는 많은 불편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아주 지엽적이고 편협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그것이 전반적이고 보편적인 지식인 것처럼 말하는 것도 위험하기 그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열린 마음으로 내가 많이 부족합니다, 더 알아야 합니다,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습관화된 지식이 있습니다. 고착화된 지식, 경험화, 주입화된 지식이 혼란을 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는데 장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집에 화장실에 변기를 내리는 그 물을 내리는 레버가 고장이 났어요. 2주 전에 고쳤습니다. 한 10수년을, 11년, 12년을 꼭 이렇게 눌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고쳤는데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내리면 더 편해요. 누르면 손가락을 다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2주가 지났는데도 제가 물을 내릴 때 어떻게 할까요? 누릅니다. 이게 습관화된, 경험화된, 고착화된 지식입니다. 얼마나 더 누를지 모르겠어요. 한 달이 될지 2달이 될지. 이와 같은 일은 신앙에서도 일어납니다. 이것이 신앙 성장을 막고 심지어는 신앙을 왜곡시키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 사도가 수신자들에게 편지 쓴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약간 모순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이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지 않고 이런 지식이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 요한이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했을까요?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삶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진리를 고수하는 것, 그것 자체가 뭡니까? 고난이요,
고통이요, 아픔이었어요. 여러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향해 신성을 모독하는 자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율법도 장로들의 전통도 무시하는 자다. 그런 예수가 자신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방치할 수 없었어요. 더 나아가서 자신들의 명예와 영광을 가로채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의 종교 행위, 신앙 이유는 뭐냐? 내가 영광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까? 열심히 섬기고 계십니까? 그럼 누가 영광을 받으면 됩니까?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경쟁자로 봤다는 거예요. 종교적 지위와 명예와 영광을 가로채는 자.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기로 음모한 것입니다. 그리고 죽였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고, 제자 중에 진리보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돈을 더 사랑했던 자가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과 그 추종자들이 써야 할 헌금을 몰래 뒤에서 빼내던 자가 있었어요. 가룟 유다입니다. 그리고 정치적 판결을 할 수밖에 없었던 로마 총독 빌라도. 예수님을 유대 백성들이 얼마나 따라다녔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여러분, 수만 명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그 무지한 무리들이 돌변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분이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다 외쳤던 그들이 뭐라고 다시 외치기 시작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그렇게 죽였습니다. 그 예수를 믿고 있으니 고통이, 고난이, 핍박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이 일에 앞장섰던 사도 바울이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5절 보니까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여러분, 하나님을 잘못 믿으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사람을 위협합니다. 거기에다 뭐까지 등등하다고요? 살기가 충만합니다. 이렇게 믿을 수 있어요. 누구를요? 하나님을.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여기는 외국입니다. 외국까지 가서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해서 살기를 품고 잡아오겠다는 거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아무 죄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살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교회를 섬긴다고 하다 내가 좀 상처받고 내 뜻과 내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어떻게 합니까? 위협하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살기까지 품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울이라는 청년을 만나주시지 않았다면 어떤 결말을 맞이했겠습니까?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복음, 진리를 뭐라고 말했다고요? 이단이다. 괴수다. 사도 바울이 일평생 이 일을 자처하며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왜 수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했을까요?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이 아니라 너희가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이 올 수 있다. 고난이 올 수 있다. 핍박이 올 수 있다. 유혹이 올 수 있다. 이단 사설에 감언 이설이 찾아올 수 있다. 잘 이겨내야 한다. 이 뜻입니다. 순간적인 육체적인 삶의 영원한 생명, 영광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고난이, 고통이, 유혹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초대교회 성도들만큼의 그런 핍박은 아니지만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미혹하는 자들이 찾아옵니다. 극히 세속화된 그리스도인들이 왜곡된 복음으로 유혹합니다. 너 꼭 그렇게 살아야 되겠니? 너 꼭 그렇게 믿어야 되겠니? 라고 반문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 생존의 문제 하나 해결 못하니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라. 너 떡의 문제 하나 해결 못하니 해결을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자신을 위해 오시지 않았고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게 오시지도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성취하기 위해 오셨어요.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너 많은 사람이 보고 있는데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네 발이 돌에 바닥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성경을 완전히 왜곡시켰습니다. 마지막 시험이 뭡니까? 너 만약에 네가 만약에 내 앞에 사탄 앞에 한 번만 무릎 꿇고 경배하면 봐라. 온 세상의 영광을 너에게 다 주겠다. 줄 수 있었어요. 왜요? 이 세상이 누구 손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사탄이에요. 왜 세상에 그렇게 악이 가득합니까? 불법이 거짓이 가득합니까? 음란하고 왜 이렇게 추할까요? 사탄이 붙들고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뭐 하시고 계십니까? 역사하고 계셔요. 여러분, 세 가지입니다. 너 떡을 위해 살라는 거예요? 명예를 위해 살라는 거예요? 영광을 위해 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원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까지 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시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좌로나 우로나 성경은 치우치지 말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칩니다. 복음과 진리를, 십자가를 인간 중심적으로 해석합니다. 인본주의로 해석합니다. 이것을 분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만약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거나 영원한 영광을 사모하지 않는 영혼들은 다 속습니다. 다 넘어갑니다. 왜요? 똑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주님을 시험할 때 말씀을 가지고 시험한 거 아시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땅에 부딪히지 않게, 이 돌바닥에 부딪히지 않게 너를 사뿐히 받아줄 것이다. 이게 성경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나 해석이 잘못됐습니다. 적용이 잘못됐죠. 시편 91편 11절로 12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자가 원래 없습니다. 감탄사를 우리 집사님이 하나 더 넣었네요. 이게 무슨 말이냐? 네 인생길을 지켜주겠다는 뜻이에요. 네? 어려운 일 당하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이 뜻이에요. 의인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손으로 그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다. 이 뜻인데 이것을 성전 꼭대기에서 쇼해서 한번 인기 얻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이 믿어집니까? 그렇다면 순간에 어떤 것을 얻기 위해 인생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영생을 바라보며 순간의 삶을 거기에 올인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삶을 기뻐하고 자원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헌신했습니까? 일평생 왜 그렇게 복음을 위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율법의 정통한 자였습니다. 또한 철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율법뿐만 아니라 세상 학문과 지식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대제사장에게 핍박할 권리를 부여받을 만큼 종교적인 신분도 앞으로 보장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모든 걸 포기하고 버렸습니다. 왜요? 영생이 있음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영생의 반대편에 무엇이 있습니까?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죽음을 향해 질주하는 영혼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으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위에 못 박아 죽이셨겠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기다리는 것은 영원한 죽음이에요. 영원한 죽음.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생명은 극과 극입니다. 절대 함께 한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교 불가능한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은, 여러분 저 뒤에 히터 좀 켜주세요. 여러분, 영원한 죽음이라는 게 무엇일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 영생이 있지. 우리는 영원히 살지.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죽음을 향해 질주하는 영혼들을 바라보는 영생을 품은 나의 태도는 달라야 합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슬픔이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외로움이 영원히 지속되는, 여러분 10년만 외로워 보세요. 사람 미칩니다. 그 외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어 선택하는 게 뭡니까? 자살입니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심판이 있어요. 상처를 많이 받아보세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예? 가는 곳마다 나에게 상처를 줘. 영원한 죽음은 그 상처가 영원히 강도가 더 세지면서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 없음. 인생을 살면서 나는 소망이 없어요? 꿈이 없어요? 이런 사람은 에너지가 속에서 안 나옵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영원한 죽음, 그곳에는 소망이 없어요. 영원히 소망이 없어요. 그곳에 영원히 갇혀 있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죽음과 같은 고통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아내가, 사랑하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식이 그곳에 갈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 부모가, 내가 사랑하는 저 지인들이, 친구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누굴 전했어요? 예수요. 예수 외에는 영생을 줄 다른 이름, 존재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존재 이유가 거기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영생, 영원한 생명에는 지금 제가 설명한 상처, 외로움, 고독, 절망, 두려움, 죽음, 이게 전혀 없어요. 퍼펙트하게 없어요. 그럼 뭐만 있어요? 완벽한 행복, 평화, 자유, 소망, 사랑. 이 영생이 있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망각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향해 고난과 절망과 아픔 속에 이 영원한 생명을 순간적인 육체적인 삶과 맞바꾸려고 하는 그 누군가에게 주님은 오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얘야, 너 영생이 뭔 줄 아니? 너에게 영생이 있다는 게 무엇인지 아니? 이겨내라. 참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깨달아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영생과 바꿀 것도 비교할 것도 없습니다. 그 생명을 얻은 우리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감사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이 환경을 극복하며 이겨내기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성도님들의 가정에 우리 주님의 깊고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교회를 위해, 지체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김석영 원사님, 김은정 집사님, 윤경호 집사님, 권혜정 집사님, 이용우 형제님, 그 외에 지체들의 가정과 자녀와 산업을 위해, 또 이 민족 교회를 위해 꼭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헌금을 온라인 계좌에 송금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 참으로 복되게 하시고, 환경이, 상황이 어렵지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복된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교제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믿으며 이 순간의 삶의 과정 속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소원하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이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